이게 18장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마 이거일 거예요. 레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된 게 뭐냐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흔히 분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 오늘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의 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성소에 대한 죄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성소와 관련되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죄들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만 이 성소의 기구들을 만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성소에 접근하거나, 그리고 함부로 만져야 될 것이 있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함부로 성물을 만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 그것을 훼손시키던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이 부분에 있어서 무성의하게,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모든 죄를 가리킬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는 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레위인들, 특별히 여기에서는 아마 고핫자손이 그 성소의 기물들을 메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이 주어진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관리하는 무엇을 맡긴 거예요? 직무를 맡긴 거란 말이에요. 직임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같이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신 자들에게 그 권리도 또 명예도 허락하시지만, 한편으론 책임도 물으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성소에 대한 죄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가 나오는데,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그 죄를 가리키는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제사장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온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아론의 온 가족도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이 제사장 직분의 죄, 혹시 모른 그동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혹시 모를 그 죄들을 위한, 용서받기 위한 그 대속죄, 속죄 아니 속죄제, 또 그 의미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라 할지라도요, 그들도요 결국은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죄인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죄인에. 아무리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또 늘 그 일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그 일만 하는 거니까요. 예배드리는 일만 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용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의 그 직분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도 담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요,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그죠?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도 똑같은 뭐예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제사장들도 자신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됐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제사장만큼 되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요, 타성에 젖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레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이거면 되지가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누구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유기성 목사님이 늘 그래서 동행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놓치면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한순간이라도 놓쳐버린다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담당하게 된다는 거죠.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요.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이게요,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다 이제 제사장 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 텐데, 특별히 드린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콜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콜 헤렘. 뭐 직역하면 바쳐진 모든 것이 되는데, 이 특별히 드려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이 어원을 살펴보니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금지하다, 헌신하다의 뜻에 하람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뭐하다요? 금지하다, 헌신하다. 이 헤렘이라는 거는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특별히 바쳐진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거는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재물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친 재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쟁의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가나안, 뭐 아직 우리가 여호수아는 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정복 당시에 아간이요, 그 훔치잖아요. 저기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맞죠?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훔치잖아요. 그때 바쳐진 그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바쳐라 했던 그 단어가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는 거죠.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드린 이 바쳐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더라고요. 어원이 뭐였다고요? 금지하다, 헌신하다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뭔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거는요,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면 지금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뭐예요?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바친 것에 대해서요, 뭐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다면, 여러분의 헌신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면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설령요, 지난주 말씀에 고라 일당이 향료를 드리잖아요. 근데 고라 일당은 죽었단 말이에요. 네.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바쳐진 그 향료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됐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못 댔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헌신이, 나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그 일에 임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건 내 일이지만 누군가의 헌신을요, 우리가 폄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결코 그들의 헌신을요, 폄하할 수 없어요.
왜?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면 우리는 무엇을 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를 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헌신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요, 결코 절대로 비방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억하길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에게 말씀을 하지만 뭐 이게 아마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다 대표한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20절 읽을 말씀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는요 땅이 분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땅이 분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물질 갖고 살게 하셨는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의 기업이고 너의 분깃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좋겠죠. 그죠? 저도 야, 동우야, 내가 너의 분깃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있잖아요. 물론 타락했을 경우에 말고 실제 삶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위 지파 수가 12,000명이고요 이 당시에.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장정의 수가 6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치상으로요 레위인에 비해서 50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배 50명이 한 명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50명이 한 명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유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50명이 한 명 못 먹이겠습니까? 먹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그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요, 레위인들은요 항상 가난한 구제의 대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네?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1조를 이렇게 그렇게 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레위인들이요 늘 가난한 구제의 대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분깃이야. 내가 너와 내 기업이야 했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요. 뭐 레이인도요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어떤 레이인은 막 첩을 둘 정도로 돈이 많은 반면 어떤 레이인은 갈 바를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너의 분깃이고 너희 기업이라 말씀하셨다 할지라도요 실제 삶은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지만 실제 삶 가운데에는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다 거짓말 하셨네요.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하나님 뻥치셨네요.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이 이 땅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땅보다는 아마 천국에서 말씀하시는 거 영원한 상급 영원한 분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분명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생각만큼 나은 삶 편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냥 정말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네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네요. 이 말씀하신 그 음성 자체로 좋아했던 것처럼, 네,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지 않을까. 또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의 분깃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참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요 또 하나님께서 네 분깃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고 내 기업이 되어준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뭐 정말 여유롭고 또 보상받는 삶을 다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이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드러나는 삶,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또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